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성경에 눈을 뜨는 계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 눈을 뜨거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성경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놀랍죠. 왕이 되기까지 인격이나 역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이나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변수, 수없는 장애, 이런 것도 다 뛰어넘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안팎으로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또 환경적인 조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목동은 목동이죠. 목동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까마귀가 아무리 뛰어나도 독수리가 될 수 없듯이 목동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을 넘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죠. 그만큼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목동이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혜롭고 성숙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 가운데 은혜와 믿음의 여유를 넣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요, 목동에서 왕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따라가는 이 다윗의 비단결 같은 그의 영혼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보석 같은 지혜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윗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과,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도 꼭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 7장 앞뒤를 중심으로 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전환기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이 나라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그 뒤에 이들은 각 지파별로 살아가게 되는데 왕이 없었어요.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왕은 없었고, 대신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왕과 구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사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위기 때 세워졌던 인물이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침입이 많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 신들을 쫓아가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저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12지파도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요즘도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의 명령은요, 왕처럼 강제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들은 사람들을 치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사는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세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의 말씀들을 보면 모든 왕들이 세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기 동안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 끊어져야 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바통이 전해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혼란했던 사사 시대는 무려 340년이나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7장까지가 사사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 아주 크게 성장한 이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에요. 지금의 팔레스틴이 블레셋을 영어로 옮기면 팔레스틴인데 지금도 블레셋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왔듯이 이들은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그리스 에게해 지역에서 온 해양 민족이었죠. 구약 성경에도 이들이 나옵니다. 갑돌이라고 나와요. 갑돌은 지금의 어디냐면 그리스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 섬에서 배를 타고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3장부터 보면 이 블레셋의 강력한 공격, 침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블레셋은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만 이 블레셋의 침공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번 침공을 받은 거예요. 13번이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세우는데 이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 사울을 내가 세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블레셋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해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 해안 지역, 가자 지구도 블레셋 땅이었죠. 그래서 그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좋은 땅은 사실은 산지입니다. 안전한 땅. 그러니까 블레셋이 산지 쪽으로 계속해서 올려오려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영토에서는 전부 다 돼지 뼈들이 발견되죠. 그리고 사무엘 4장에 보면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자기의 군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 대장부들아, 블레셋 용사들아, 용기를 내어라. 히브리 사람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의 종이 다시 되려고 하느냐? 대장부답게 싸워라. 용사들아, 무기를 들고 싸워라 라고 블레셋 장수가 자기 휘하 군사들에게 그렇게 전투 독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전투 직전에 블레셋 장수가 했던 말에는요, 그리스의 정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 자유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는 그리스인의 이상인 자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싸우라. 고대 문서에, 이 성경은 아주 고대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아주 역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리얼한 거는요, 이 페르시아 전쟁이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인데 이 페르시아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면이 영화 300에도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 각 도시마다 이 사신들을 보내요. 사신들을 보내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항복해라. 이 사신들에게 너희의 굴복의 증표로 너희의 땅과 흙과 물을 보내라. 그러면 너희의 항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스파르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페르시아 사신들을 우물 속에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우물 속에서 물과 흙을 가져가라라고 하면서 사신을 우물 속에 밀어놓고 이렇게 페르시아 사신을 죽이게 되니까 2명의 용감한 스파르타 용사가 자진해서 페르시아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로 들어가서 페르시아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두 사신이 페르시아 대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말하는 항복, 당신이 말하는 삶은 우리에게 노예적인 삶이다. 당신은 자유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한다. 당신이 만약에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끝까지 싸우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라고 당신은 했을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블레셋이었다.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단순 무식한 그런 적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블레셋 도시들이 언급이 돼요. 대표적으로 가사가 가자 지구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의 정치 체제예요. 그리스가 왕이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했던 나라가 아니죠. 각각 도시 연맹으로 정치 체제로 운영됐던 그런 나라인데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도시국가 연맹체로서 운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방백이라고 나오는데 혹은 또 왕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 연합인 거예요. 도시 연맹체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도시 연맹이라고 하는 정치 연합체를 더해서 여기에 또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철기 문화를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청동기였습니다. 청동무기였어요.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려운 적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내용이 사무엘서 3장부터 나오는데 사무엘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한 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력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결단은 뭐냐면 이대로는 우리가 다 죽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두 법궤를 앞세웠던 기억을 그때 해낸 겁니다. 그런데 잘못 짚었어요. 잘못 기억해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아주 혼탁한 말기적인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소견대로 좋은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었고 영적인 질서도 없었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결정을 그런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에 관련해서는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법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에게 법궤에 관해서 물어봐야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엘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법궤를 옮겨간 거예요. 제사장이 패싱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싱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비행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집안에 저주를 내요. 엘리 집안, 이 제사장 집안은 대대로 세습하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저주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사사기 말기의 시대, 사사기 전체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 340년 동안 이런 그런 불신앙들이 되풀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은 사사로 세워져요. 그러나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 사무엘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죠. 자기들 생각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거예요. 블레셋과 싸움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호기롭게 법궤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하게 되죠.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이 모습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되는 최악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로 가져가서 다곤 신전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곤 신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곡식의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신상이 엎어져 갖고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보니까 목이 끊어져 있고 팔목이 다 끊어진 채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 놓는다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블레셋 땅에 임하니까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블레셋이 충격을 받아서 법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런 데로 계속해서 옮겨가게 되는데, 옮겨갈 때마다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이었는데 옮겨갈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한다,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자라고 해서 돌려주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하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 7개월 만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 블레셋 땅 경계인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 기쁨에 겨워서, 즐거움에 겨워서 막 이렇게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이 궤는 절대 만지거나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반드시 레위인들이 이 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어기고 궤 안을 들여다봤던 거예요. 들여다보았던 사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다룰 수 있는 레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면 궤를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다룰 수 있는 레위인들조차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 동안 그렇게 혼탁해졌던 겁니다. 이제는 블레셋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법궤도 무서워지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바닥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보다 못해요. 사무엘상 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면서 법궤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만큼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법궤다라고 하니까 말로만 듣던 법궤구나,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그거를 열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박해진 거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방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아는 만큼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 강조하고 또 말씀 묵상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신앙은 다른 데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만 신앙은 성장한다. 사사시대는요 이렇게 말씀이 없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결국 법궤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법궤가 빼앗기는 것까지 허용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극도로 이 혼탁해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듯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다시 되찾은 그 사건 이후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믿음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운동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때에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20년 전에 사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도 20년 동안 묻혀 지낸 거예요.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이 부름받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무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주목을 받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설교자가 준비를 잘 해야 하지만 여러분, 듣는 분들도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20년을 기다리면서 이 모든 시간과 사건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버텨낸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그 시간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20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는 사무엘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노래를 불러야 노래를 잘 배울 수 있고 노래를 잘 할 수 있듯이 여러분, 기도를 해야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은요, 기도 응답의 비밀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울 수 있으려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이 성소에서 자라고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답답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무엘은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면모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말씀과 회개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두가 믿음 안에서 갈급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사시대는요, 집합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숨이 턱턱 막히는 질식의 시대예요. 사사기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혼란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신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3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성회를 계기로 그동안 무너졌던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잠들었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운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사시대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온 백성이 결단하면서 끊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이제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만에 이제 새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려운 시간을 기도로 버틴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죠. 고급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총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멋지게 승리할 것이라 자뻑했던 이 블레셋 어떻게 됩니까? 36개 주랭랑을 치죠.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의 큰 우레를 미사일처럼 막 그냥 하나님께서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이렇게 놀라웠던 거예요. 미스바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모였고 우상을 근절하고자 했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세기가 걸린 거예요. 4세기가 걸린 겁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사람, 인내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두 모여서 처음으로 함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십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축복,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우상으로 내가 알았던 것들 다 끊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함께 기도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지켜가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준비되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